정말 은혜스럽습니다. 우리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1절 말씀 더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앞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하는데 어디까지가 인간에 의해 결정되고 어디까지 또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앞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는 일은 어디까지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만큼 또 주장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해 놓으시고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적당히 관리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큰 일은 정해 놓으셨지만 작은 일들은 그냥 우리들이 알아서 하도록, 그리고 어떤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법칙에 따라서 흘러가도록 그렇게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 우주 만물에 대한, 그리고 우리 삶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한치의 빈틈도 없이 이 우주 만물이 운행되고 있고 이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정확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작정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 교리는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삶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그런 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작정을 믿는다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을 믿는 그 믿음 위에서 우리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작정을 정확하게 믿지 않으면 올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게 사실은 어제 청년 목장에서 이제 우리 토요일 문답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제 공부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또 일부 예배를 하게 돼가지고 어떤 내용을 할까 했는데 어제 계속 녹화를 해가고 있는데 영상이 녹화가 안 됐대요. 그래서 재방송할 수도 없고 또 우리 이제 이 작년 교회 전체에서도 한번 제가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맛보기로 오늘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지 않을까 해서 페이퍼도 다 준비했어요. 서비스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교리지만은 정말 이 하나님의 작정 교리보다 은혜스럽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또 확신을 주는 교리는 없거든요. 이 작정 교리를 통해서 큰 은혜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란 무엇입니까? 이 소요리 문답 7문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영원한 계획과 목적인데, 하나님께서 이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미리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작정이 뭐라고요? 이거 외워가지고 이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에 따랐다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시는데 누가 부탁을 해서,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꼭 그렇게 해야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자유롭고 거룩하고 원하시는 뜻대로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계획과 목적이라고 했는데, 영원하다는 말은 이 계획이 언제 세워졌어요? 창세전에. 아이고, 뭐 수준이 높아가지고 창조를 해놨는데 타락하니까 부랴부랴 대책회의를 열어가지고 또 계획 세우고, 이게 아니고 만세 전에, 창세 전에 이미 계획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계획이 변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계획과 목적이라고 한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했죠.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의 목적은 결국 무엇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우리는 지금 잘 알 수 없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인가?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인가? 잘 알 수 없지만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귀착이 될 것입니다. 의인이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악인이 정죄받고 심판받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작정하셨다 하는 말은,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미리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일을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했노라 그랬습니다.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였다 그랬어요. 시초부터, 아무것도 생겨나기 전부터 종말을 다 알고 계시고 다 작정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또 에베소 1장 11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다 그랬어요. 그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뭐에 따라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서 구원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작정이라고 하는데 또 예정이라는 말도 쓰거든요. 이 작정이라는 말과 예정이라는 말이 같은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구분해서 쓰이기도 해요. 어떻게 구분해서 쓰이느냐면은, 이 작정이라는 말은 온 우주 만물에 관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계획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과 우리 인간과 모든 것들에 대한 이 전체적인 계획, 이거를 뭐라 그래요? 작정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인격적인 존재에 대한, 천사나 인간에 대한, 특별히 우리 인간의 구원에 관한 작정을 예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정이 작정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작정의 특징을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작정의 특징은 첫째로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에 기초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시지요? 하나님의 IQ를 측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한합니다. 그 무한한 지혜로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도 완전하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아시고, 이런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될 것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지혜에 기초해서 이제 완전한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 그 일어날 일을 대비해서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김동중 집사님이 앞으로 예수 믿을 것을 아시고 예수 믿을 사람이구나, 그럼 내가 택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택했으니까 믿은 거지, 믿을 사람이니까 택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리 내다보고 거기에 대비해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계획 세운 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에 기초해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하며 변함이 없습니다. 인간의 계획은 수시로 변해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비전 트립 갔다 왔잖아요. 근데 월요일 날 함께 갔다가 오기로 했는데 주일 날 장례가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만 혼자 남아가지고 이제 먼저 일행들은 다 가고 저만 혼자 남아서 화요일 날 장례식 마치고 일본을 혼자 갔어요. 근데 또 막 이단 세미나 진행하고 있고 막 그러는데 그 나리타 공항까지는 굉장히 멀어요. 막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차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누가 나오라고 할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혼자 찾아갔어요. 일본말은 뭐 오뎅 덴뿌라밖에 모르는데 그 전철도 막 얼마나 복잡한지 막 갈아타가면서 그렇게 혼자 갔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날도 함께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날 밤에 탁구를 치고 있는데 또 요코하마에서 저하고 또 우리 이단 상담자들 좀 와달라고 데리러 왔어요. 갑자기. 그 선교사님이 좀 이렇게 그런 미리 계획적이지 않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이 장청희 선교사님 말고 나 데리러 온 선교사님이 탁구 치고 있는데 데리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예정이 없이 또 요코하마로 가가지고 가니까 새벽 2시야. 2시에 자고 또 새벽기도 일어나가지고 1시간을 하래요. 또 설교를 새벽 거기는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나만 따로 두 집사님하고 나만 따로 이제 마지막 날 일정을 함께 하지 못하고 또 공항으로 버스 타고 찾아갔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계획을 아무리 치밀하게 세워도 그 계획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앞날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알고 계시고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야 될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계획 세우면 절대로 변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만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에 따라서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하려고 계획했는데 아이고 알고 보니까 너 이렇게 인간성이 더러운지 내가 몰랐다. 이렇게 큰 죄를 지을지 몰랐어. 구원 계획 취소다, 취소. 그렇게 해버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일어났네. 아이고 이런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았어 내가. 그래서 자꾸만 계획을 바꾸는 거예요. 재림을 한 2012년도에 재림하려고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적네. 아이고 택한 자들을 더 구원하려면서 기다려야겠구나. 10년 연장이다. 자, 이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과 천사와 사람들,
그런 사이에서 일어나는 아주 세밀한 일들까지도 완전하게 계획하시고 완전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쳐오더라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큰 일들은 하나님께서 딱 결정해 놓으셨는데 우리 앞에 일어나는 작은 일들은 그냥 알아서 하도록 두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 교회에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의 작정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로 7절에 보면은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데 이제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려요. 그러면 그 중 한 마리는 덤이죠, 덤. 근데 그 덤으로 팔리는 참새 1마리까지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움직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참새 1마리가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있어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의 작정이 얼마나 세밀한지 아시겠죠? 뭐까지 세고 있어요? 제 머리털이 자꾸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저는 걱정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있어요. 머리털을 다 세고 계세요 지금. 보통 한 10만 개 정도, 15만 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한 35,600개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다 세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35,559개 남았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안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작정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계획은 아무리 잘 알고 세웠어도 능력의 한계로 인해서 이루지 못하는 것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세운 계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우리는 생각만 하지 꿈만 꾸지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죠.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하니까 수천억 개의 은하가 생겨버렸어요. 그 은하계 하나에마다 2천억 개의 태양들이 생겨버려요. 행성들이 생기고 위성들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생각만 하시면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에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작정에 달려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김용호 집사님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서 근거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들으면서 여러 가지 막 의문들이 떠오를 거예요. 머리털 하나 빠지는 것까지도 하나님 다 세고 계시고 참새 1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을 세세하게 다 작정해 놓으셨다면 그럼 우리가 로봇란 말인가? 하면서 숙명론, 운명론에 이제 빠지게 되기 쉽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럼 죄를 지은 것도 하나님의 작정이겠네? 물론 작정입니다. 죄 짓는 것도. 그러면 하나님이 죄 짓게 했으니까 하나님의 책임이겠네?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사고나 비참한 일들, 이것도 하나님의 다 작정이라면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일 수가 있느냐?
이런 의문들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작정과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조종하는 로봇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만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고, 인간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스스로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선택하며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올 때 하나님이 작정해서 왔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오고 싶어서 왔어요? 하나님의 작정은 안 보이는 거지만은 여러분 오고 싶어서 왔잖아요. 어떤 분들은 오늘 하루 쉴까 그랬는데 그래도 또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이기고 왔잖아요. 여러분은 오고 싶어서 왔죠? 선택해서 자유의지로 왔죠? 이렇게 행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죠. 로봇처럼 강제로 왔으면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자원해서 기쁨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가 원하는 일들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는 내가 원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러한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게 된다 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로 하자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작정을 방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내 마음대로 그냥 해버리면 하나님의 계획이 어긋나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은 인간이 자유의지로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원해서 내가 선택해서 한 일이지만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들어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하고 찾으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너무 또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한 나머지 내가 들어갈 직장, 하나님께서 어떤 직장을 계획해 놓으셨을까? 또 내가 결혼할 사람, 어떤 사람을 작정해 놓으셨을까? 내가 오늘 짜장면을 먹는 게 하나님의 작정일까? 아니면은 라면을 먹는 게 하나님의 작정일까? 자, 하나님의 작정하신 거, 계획하신 거, 요거 찾으려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찾을 수 없어요. 알려주시지 않아요. 자꾸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런 건 찾을 필요가 없고 내가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뜻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죠.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어느 직장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지금 어느 대학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오늘 교회에 오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은 어디 다른 데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이거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은 감춰져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차원이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계시된 뜻, 이미 알려진 뜻을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대학 가야 되는지, 내가 어느 직장에 취직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작정이 다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작정이 있지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나는 나타난 뜻 가지고 내가 선택하면 돼요. 여기는 술 파는 회사야. 여기 들어가면 안 되겠어. 하나님은 술 먹는 거 좋아하지 않으시니까. 이런 식으로. 아니면 내가 생각할 때 이 직장 들어가면 월급도 많이 받고 근데 신앙생활 하기도 더 좋을 것 같아. 내가 이 직장 들어가는 게 내 생각이 좋겠어. 그래서 결정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숨은 뜻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다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뜻에만 순종하면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작정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왜 내가 노예로 팔려야 되는지, 왜 내가 이런 감옥에 갇혀야 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계시된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냐?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더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겨라. 이건 알 수 있죠. 그래서 요셉은 감춰진 뜻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알 수 있는 뜻만 순종하는 거예요. 죽게 하듯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보디발의 아내 유혹 거절하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가서도 섬기라니까 섬기고,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뭐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은 허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키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좋은 의미의 시험이 아니고, 시험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 주시는 고난 같은 그런 시험이 있고, 마귀가 죄에 빠지게 하는 시험, 이거는 이제 영어로는 temptation이라고 하는데, 유혹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바로 죄에 빠지게 하는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죄에 빠지도록 시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시죠. 절대로 그렇게 시험하시지 않아요. 시험을 왜 받느냐?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죄를 범하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더 큰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죄 짓는 것을 그냥 허용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한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런데 그걸 허용하신 거예요. 아담의 타락을 허용하심으로써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아니지만 죄를 허용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목적을 이룰 때,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원하는 것만 하게 되진 않죠. 우리 성은이가 아기 때 방 안에 난로를 피워놨는데 자꾸만 그 난로 연통을 만지려고 그래요. 언젠가는 한번 큰일 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허용 작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죄를 허용하는 걸 허용 작정이라고 그래요. 자꾸만 만지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만지게 도와줬어요. 이렇게 뜨거운 데를 살짝 만지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기겁을 하고 놀란 다음에 다시는 만져요, 안 만져요? 옆에도 안 가요. 그래서 나의 계획은 뭐냐면 이 아이가 이 연통으로부터 안전해지는 거예요. 이 난로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 거예요. 그것을, 그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동안의 그 죄라면 죄죠. 하지 말라는 자꾸 하니까 죄와 고통을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은이가 더 안전해진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인류가 타락하고 범죄하는 것을 허용하셨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을 이루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작정이에요. 작정은 죄 짓도록 작정하신 거죠. 그러나 그 죄를 지은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하나님이 나를 신천지에 들여보내시고 이것을 통해서 상록교에 오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신천지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그럼 돼요, 안 돼요? 신천지는 자기가 들어갔지. 회개해야 돼요, 회개. 근데 결과적으로 그것도 다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그 작정의 신뢰를 한 가지 살펴보면은 더 이해가 쉬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죠. 요셉.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작전이 기가 막히잖아요.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요셉의 엄마는 라헬이고 그 형들의 엄마는 누구죠? 레아죠. 근데 라헬과 레아가 서로 앙숙이잖아요. 자매지간이지만 한 남편을 사이에 두고 서로 경쟁하던 관계였어요. 근데 레아는 라헬에게 밀려가지고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았어. 그러니까 얼마나 한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 사이에서 태어난 그 레아에게 태어난 아들들이 얼마나 감정이 안 좋았겠어요. 그 라헬에게 대해서. 그리고 라헬이 낳은 요셉에 대해서 얼마나 감정이 안 좋았겠어요. 이제 어떤 것까지 또 생기냐면은 장자권을 누가 갖느냐까지 이제 경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야곱이 요셉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냥 그 양치는 일을 시키고 한 데서 자기 만들고 그러면서 요셉만 끼고 앉아가지고 채색옷 입히고 명문 유치원 보내고 하여간 외제 학용품 사주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밉겠어요. 어느 정도 밉냐면 죽이고 싶도록 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해. 형들이 양 팔아먹고 딴짓하고 하는 거 다 갖다가 일러 바쳐. 그러니까 얼마나 밉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버렸죠. 가까운 데 팔면 또 들킬까봐 아주 오지도 못할 애굽 땅에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은 비참하게 노예로 팔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까지 하고 자 그런 고난을 겪었죠. 그러다가 어떻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꿈을 해몽해주고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렇게 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어요. 근데 기근이 들었어. 7년 풍년이 든 다음에 7년 기근이 들었어요. 그때 온 그 중동 지역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겨가지고 이제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왔다가 요셉을 만난 거예요. 그때 요셉이 깨달았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하나님의 작정이 뭐였어요? 장차 큰 기근이 들 텐데 그 기근 때 이 가나안 땅에 살던 이 이스라엘 족속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족속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먼저 보내셨다고요? 요셉을 먼저 보내셨다고요. 그래서 형들이 미워하고 또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버린 그런 자유의지로 행한 그런 심지어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가지고 온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작정을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거든요. 자, 어떤 약속이냐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자,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죠. 야곱의 아버지 이삭,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 증조 할아버지죠.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300년 전쯤에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있어. 첫째는 이 넓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만한 인구가 아직 못 돼요. 이제 한 개의 부족, 조그만 부족밖에 안 되는 거야. 적어도 몇백만 명이 돼야 되는데 인구가 너무 적어서 땅을 아직 차지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두 번째는
현재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무조건 다 죽이고 쫓아내고 할 수 없잖아요. 선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 땅 족속들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기까지 몇 년 정도 걸린다? 400년 동안 걸린다. 자, 그러면 이제 400년 동안 이 아브라함의 족속이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사는데 몇백만 명으로 불어나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 차지할 만큼. 그럼 못자리 같은, 모내기 할 때 뭐 필요해요? 못자리가 필요해요. 모판이 필요해요. 모판. 어느 지역에서 딱 인구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 살면 그렇게 늘어날 수 있을까요? 제가 성지순례 하면서 비행기 타고 쭉 가보니까 전부 다 황무지야. 사막이야. 근처가 다. 중동 지역은 다 사막이에요. 근데 한 군데만 그냥 기가 막히게 푸르른 땅이에요. 나일강 유역, 고센 땅. 그래가지고 한 300년 동안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못자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인구가 늘어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애굽 땅에 보내가지고 애굽 땅에서 몇백만 명을 늘어나게 만들고, 거기서 이제 기적적으로 이끌어냄으로써 이제 장차 이루어질 메시아의 구원 사역의 모형으로 그렇게 이제 만들고자 하신 거죠. 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목적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냥 미워서 미워했고, 그 다음에 그냥 팔아버렸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인간들이 마음대로 행한 것 같은데 결국 뭐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서 십자가에 내주고 죽게 만들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지은 죄는 자기들이 지은 거니까 벌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 하나님의 작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셨어요. 이와 같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 자유의지로 살아요. 교회 와야 된다고 하니까 오고, 하나님 알아가고 싶으니까 하나님 알아가고, 그 다음에 죄와 싸우고, 그렇게 고난을 이겨내고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하나님의 작정 교리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듯이, 삼위일체를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신비를 믿듯이, 하나님의 존재의 신비를 믿듯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작정도, 그 작정의 실행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에 그렇게 계시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작정을 믿고 그 놀라운 신비를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 하나님의 작정 교리는 우리 삶에 참된 의미를 줍니다. 우리가요, 어쩌다가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이런 말 혹시 안 들으셨어요? 너는 내가 날라고 안 했어. 계획이 없었단다. 근데 어쩌다가 그냥 뱃속에 들어섰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났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는 계획이 없을 수 있었어요. 없을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의 계획에는 내가 반드시 들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정확하게 그 계획대로 이 땅에 나게 하셨어요. 우리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내 생긴 모습. 나는 이 청소년기에 왜 나는 이렇게 키가 크지 못할까? 왜 내가 더 잘생기지 못했을까? 내가 더 힘이 더 없을까? 왜 내가 이런 집안에 태어났을까? 왜 가난한 나라에 태어났을까? 여러 가지 불만이 많았어요. 그때는 뭘 몰랐냐면 이 작정 교리를 몰랐어요. 나중에 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아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제 키가 이 정도 된 거 그냥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절 볼 때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내 생긴 모습, 여러분 생긴 모습 불만 갖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다 의미가 있어요.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앞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와 가치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고 선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게 돼요. 지금 당장 이해가 안 갈 수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의 놀랍고 완전한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교리는 우리에게 큰 확신과 위로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 버리는 거, 이게 믿음이 아니고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루어진다. 확신하고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는요, 이 바울처럼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바울만큼 신앙 좋은 사람 없어요. 근데 바울만큼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이 없어. 일생토록 고난 가운데 살다가 고난 받다가 죽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됩니까? 평생 육체의 가시, 이 질병을 달고 살았어요. 복음 전하러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요. 또 복음 전하다가 돌을 맞아요. 감옥에 갇혀요. 지금 이 상황도 가이사랴 감옥에서 1년 반인가를 지냈어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어쨌든 오래 지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랜 세월 동안 그 지리하게 재판이 진행되다가 천신만고 끝에 막 풍랑 만나고 해가지고 로마로 왔죠. 로마에서 감옥에서 한 2년 지냈어요. 그래가지고 풀려났어. 야, 이제야 고생이 끝났나 보다. 이제 또 복음 전하러 가야지 하는데 또 네로 황제의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재투옥된 거예요. 해도 너무하죠. 근데 그 상황에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뭐 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실망하지 않는다. 내가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요? 나의 의뢰한 죄를 내가 알고 내 삶을 맡으시고 내 삶을 주장해 가시는 하나님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당장은 우리가 괴로울 수 있어요. 당장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변할 수 없다.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그 계획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나를 최고로 영광스럽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나의 의탁한 것을 저가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나의 의탁한 것이 뭐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이게 지금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나한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둘러싼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하나님의 작정을 믿는 사람들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절대로 실망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일도 하나님의 작정의 범위 안에서 범위 밖으로 밖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통제하실 수 없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작정 교리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받아들이기 어려워해요. 그러나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작정만큼 은혜스럽고 또 확신을 주고 위로가 되는 교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믿고 이 험한 세상,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이 세상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작정을 가지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항상 실수가 많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완전한 작정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평안을 누리고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의뢰한 자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예배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정말 은혜스럽습니다. 우리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1절 말씀 더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앞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하는데 어디까지가 인간에 의해 결정되고 어디까지 또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앞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는 일은 어디까지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만큼 또 주장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해 놓으시고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적당히 관리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큰 일은 정해 놓으셨지만 작은 일들은 그냥
우리들이 알아서 하도록, 그리고 어떤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법칙에 따라서 흘러가도록 그렇게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 우주 만물에 대한, 그리고 우리 삶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한치의 빈틈도 없이 이 우주 만물이 운행되고 있고, 이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정확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작정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 교리는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삶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그런 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작정을 믿는다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을 믿는 그 믿음 위에서 우리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작정을 정확하게 믿지 않으면 올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게 사실은 어제 청년 목장에서 이제 우리 토요일 문답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제 공부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또 일부 예배를 하게 돼가지고 어떤 내용을 할까 했는데 어제 계속 녹화를 해가고 있는데 영상이 녹화가 안 됐대요. 그래서 재방송할 수도 없고 또 우리 이제 이 작년 교회 전체에서도 한번 제가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맛보기로 오늘 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지 않을까 해서 페이퍼도 다 준비했어요. 서비스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교리지만은 정말 이 하나님의 작정 교리보다 은혜스럽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또 확신을 주는 교리는 없거든요. 이 작정 교리를 통해서 큰 은혜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란 무엇입니까? 이 소요리 문답 7문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영원한 계획과 목적인데, 하나님께서 이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미리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작정이 뭐라고요? 요거 외워가지고 이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에 따랐다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시는데 누가 부탁을 해서,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꼭 그렇게 해야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자유롭고 거룩하고 원하시는 뜻대로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계획과 목적이라고 했는데, 영원하다는 말은 이 계획이 언제 세워졌어요? 창세전에. 아이고, 뭐 수준이 높아가지고 창조를 해놨는데 타락하니까 부랴부랴 대책회의를 열어가지고 또 계획 세우고, 이게 아니고 만세 전에, 창세 전에 이미 계획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계획이 변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계획과 목적이라고 한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했죠.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의 목적은 결국 무엇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우리는 지금 잘 알 수 없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인가?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인가? 잘 알 수 없지만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귀착이 될 것입니다.
의인이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악인이 정죄받고 심판받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작정하셨다 하는 말은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미리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일을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했노라 그랬습니다.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였다 그랬어요. 시초부터 아무것도 생겨나기 전부터 종말을 다 알고 계시고 다 작정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또 에베소 1장 11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다 그랬어요. 그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뭐에 따라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서 구원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작정이라고 하는데 또 예정이라는 말도 쓰거든요. 이 작정이라는 말과 예정이라는 말이 같은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구분해서 쓰이기도 해요. 어떻게 구분해서 쓰이느냐면은 이 작정이라는 말은 온 우주 만물에 관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계획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과 우리 인간과 모든 것들에 대한 이 전체적인 계획, 이거를 뭐라 그래요? 작정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인격적인 존재에 대한 천사나 인간에 대한 특별히 우리 인간의 구원에 관한 작정을 예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정이 작정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작정의 특징을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작정의 특징은 첫째로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에 기초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시지요? 하나님의 IQ를 측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한합니다. 그 무한한 지혜로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도 완전하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아시고 이런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될 것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지혜에 기초해서 이제 완전한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 그 일어날 일을 대비해서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김동중 집사님이 앞으로 예수 믿을 것을 아시고 예수 믿을 사람이구나, 그럼 내가 택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이야. 택했으니까 믿은 거지 믿을 사람이니까 택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리 내다보고 거기에 대비해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계획 세운 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에 기초해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하며 변함이 없습니다. 인간의 계획은 수시로 변해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비전 트립 갔다 왔잖아요. 근데 월요일 날 함께 갔다가 오기로 했는데 주일날 장례가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만 혼자 남아가지고 이제 먼저 일행들은 다 가고 저만 혼자 남아서 화요일날 장례식 마치고 일본을 혼자 갔어요. 근데 또 막 이단 세미나 진행하고 있고 막 그러는데 그 나리타 공항까지는 굉장히 멀어요. 막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차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누가 나오라고 할 수가 있어야죠. 그래도 혼자 찾아갔어요. 일본말은 뭐
오뎅, 덴뿌라밖에 모르는데 그 전철도 막 얼마나 복잡한지 막 갈아타가면서 그렇게 혼자 갔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날도 이제 돌아오는 날은 함께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날 밤에 탁구를 치고 있는데 또 요코하마에서 저하고 또 우리 이단 상담자들 좀 와달라고 데리러 왔어요. 갑자기. 그 선교사님이 좀 이렇게 그런 미리 계획적이지 않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이 장청희 선교사님 말고 나 데리러 온 선교사님이 탁구 치고 있는데 데리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예정이 없이 또 요코하마로 가가지고 가니까 새벽 2시야. 2시에 자고 또 새벽에도 일어나가지고 1시간을 하래요. 또 설교를 새벽 거기는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나만 따로 두 집사님하고 나만 따로 이제 마지막 날 일정을 함께 하지 못하고 또 공항으로 버스 타고 찾아갔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계획을 아무리 치밀하게 세워도 그 계획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앞날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알고 계시고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야 될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계획 세우면 절대로 변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만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에 따라서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하려고 계획했는데 아이고 알고 보니까 너 이렇게 인간성이 더러운지 내가 몰랐다. 이렇게 큰 죄를 지을지 몰랐어. 구원 계획 취소다, 취소. 그렇게 해버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일어났네. 아이고 이런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았어 내가. 그래서 자꾸만 계획을 바꾸는 거예요. 재림을 한 2012년도에 재림하려고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적네. 아이고 택한 자들을 더 구원하려면 더 기다려야겠구나. 10년 연장이다. 자, 이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과 천사와 사람들 그런 사이에서 일어나는 아주 세밀한 일들까지도 완전하게 계획하시고 완전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쳐오더라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큰 일들은 하나님께서 딱 결정해 놓으셨는데 우리 앞에 일어나는 작은 일들은 그냥 알아서 하도록 두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 교회에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의 작정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로 7절에 보면은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데 이제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려요. 그러면 그중 한 마리는 덤이죠, 덤. 근데 그 덤으로 팔리는 참새 1마리까지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움직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참새 1마리가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있어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의 작정이 얼마나 세밀한지 아시겠죠? 뭐까지 쓰고 있어요? 제 머리털이 자꾸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저는 걱정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있어요. 머리털을 다 세고 계세요 지금. 보통 한 10만 개 정도 15만 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한 35,600개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다 세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35,559개 남았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안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작정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계획은 아무리 잘 알고 세웠어도 능력의 한계로 인해서 이루지 못하는 것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세운 계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우리는 생각만 하지 꿈만 꾸지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죠.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하니까 수천억 개의 은하가 생겨버렸어요. 그 은하계 하나에마다 2천억 개의 태양들이 생겨버려요. 행성들이 생기고 위성들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생각만 하시면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에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작정에 달려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김영호 집사님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서 근거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들으면서 여러 가지 막 의문들이 떠오를 거예요. 머리털 하나 빠지는 것까지도 하나님 다 세고 계시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을 세세하게 다 작정해 놓으셨다면 그럼 우리가 로봇란 말인가? 하면서 숙명론, 운명론에 이제 빠지게 되기 쉽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럼 죄를 지은 것도 하나님의 작정이겠네? 물론 작정입니다. 죄 짓는 것도. 그러면 하나님이 죄 짓게 했으니까 하나님의 책임이겠네?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사고나 비참한 일들, 이것도 하나님의 다 작정이라면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일 수가 있느냐, 이런 의문들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작정과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조종하는 로봇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만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고 인간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스스로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선택하며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올 때 하나님이 작정해서 왔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오고 싶어서 왔어요? 하나님의 작정은 안 보이는 거지만은 여러분 오고 싶어서 왔잖아요. 어떤 분들은 오늘 하루 쉴까 그랬는데 그래도 또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이기고 왔잖아요. 여러분 오고 싶어서 왔죠? 선택해서 자유의지로 왔죠? 이렇게 행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죠. 로봇처럼 강제로 왔으면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자원해서 기쁨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가 원하는 일들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는 내가 원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러한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게 된다 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로 하자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작정을 방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내 마음대로 그냥 해버리면 하나님의 계획이 어긋나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은
인간이 자유의지로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원해서 내가 선택해서 한 일이지만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들어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하고 찾으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너무 또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한 나머지 내가 들어갈 직장, 하나님께서 어떤 직장을 계획해 놓으셨을까? 또 내가 결혼할 사람, 어떤 사람을 작정해 놓으셨을까? 내가 오늘 짜장면을 먹는 게 하나님의 작정일까? 아니면은 라면을 먹는 게 하나님의 작정일까? 자, 하나님의 작정하신 거, 계획하신 거, 요거 찾으려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찾을 수 없어요. 알려주시지 않아요. 자꾸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런 건 찾을 필요가 없고 내가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뜻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죠.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어느 직장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지금 어느 대학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오늘 교회에 오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은 어디 다른 데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이거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은 감춰져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차원이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계시된 뜻, 이미 알려진 뜻을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대학 가야 되는지, 내가 어느 직장에 취직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작정이 다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작정이 있지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나는 나타난 뜻 가지고 내가 선택하면 돼요. 여기는 술 파는 회사야. 여기 들어가면 안 되겠어. 하나님은 술 먹는 거 좋아하지 않으시니까. 이런 식으로. 아니면 내가 생각할 때 이 직장 들어가면 월급도 많이 받고 근데 신앙생활 하기도 더 좋을 것 같아. 내가 이 직장 들어가는 게 내 생각이 좋겠어. 그래서 결정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숨은 뜻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다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뜻에만 순종하면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작정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왜 내가 노예로 팔려야 되는지, 왜 내가 이런 감옥에 갇혀야 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계시된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냐?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더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겨라. 이건 알 수 있죠. 그래서 요셉은 감춰진 뜻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알 수 있는 뜻만 순종하는 거예요. 죽게 하듯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보디발의 아내 유혹 거절하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가서도 섬기라니까 섬기고,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뭐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은 허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키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좋은 의미의 시험이 아니고 시험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 주시는 고난 같은 그런 시험이 있고, 마귀가 죄에 빠지게 하는 시험, 이거는 이제 영어로는 temptation이라고 하는데, 유혹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바로 죄에 빠지게 하는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죄에 빠지도록 시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시죠. 절대로 그렇게 시험하시지 않아요. 시험을 왜 받느냐?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죄를 범하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더 큰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죄 짓는 것을 그냥 허용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한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런데 그걸 허용하신 거예요. 아담의 타락을 허용하심으로써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아니지만 죄를 허용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원하는 것만 하게 되진 않죠. 우리 성은이가 아기 때 방 안에 난로를 피워놨는데 자꾸만 그 난로 연통을 만지려고 그래요. 언젠가는 한번 큰일 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허용 작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죄를 허용하는 걸 허용 작정이라고 그래요. 자꾸만 만지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만지게 도와줬어요. 이렇게 뜨거운 데를 살짝 만지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기겁을 하고 놀란 다음에 다시는 만져요, 안 만져요? 옆에도 안 가요. 그래서 나의 계획은 뭐냐면 이 아이가 이 연통으로부터 안전해지는 거예요. 이 난로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 거예요. 그것을 그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동안의 그 죄라면 죄죠. 하지 말라는 자꾸 하니까 죄와 고통을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은이가 더 안전해진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인류가 타락하고 범죄하는 것을 허용하셨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을 이루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작정이에요. 작정은 죄 짓도록 작정하신 거죠. 그러나 그 죄를 지은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하나님이 나를 신천지에 들여보내시고 이것을 통해서 상록교에 오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신천지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그럼 돼요, 안 돼요? 신천지는 자기가 들어갔지. 회개해야 돼요, 회개. 근데 결과적으로 그것도 다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그 작정의 신뢰를 한 가지 살펴보면은 더 이해가 쉬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죠. 요셉.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이 기가 막히잖아요.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요셉의 엄마는 라헬이고 그 형들의 엄마는 누구죠? 레아죠. 근데 라헬과 레아가 서로 앙숙이잖아요. 자매지간이지만은 한 남편을 사이에 두고 서로 경쟁하던 관계였어요. 근데 레아는 라헬에게 밀려가지고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았어. 그러니까 얼마나 한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 사이에서 태어난 그 레아에게 태어난 아들들이 얼마나 감정이 안 좋았겠어요. 그 라헬에게 대해서. 그리고 라헬이 낳은 요셉에 대해서 얼마나 감정이 안 좋았겠어요. 이제 어떤 것까지 또 생기냐면은 장자권을 누가 갖느냐까지 이제 경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야곱이 요셉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냥 그 양치는 일을 시키고 한 데서 자기 만들고 그러면서 요셉만 끼고 앉아가지고 채색옷 입히고 명문 유치원 보내고 하여간 외제 학용품 사주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밉겠어요. 어느 정도 밉냐면 죽이고 싶도록 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해. 형들이 양 팔아먹고 딴짓하고 하는 거 다 갖다가 일러 바쳐. 그러니까 얼마나 밉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버렸죠. 가까운 데 팔면 또 들킬까봐 아주 오지도 못할 애굽 땅에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은 비참하게 노예로 팔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까지 하고 자 그런 고난을 겪었죠. 그러다가
어떻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꿈을 해몽해주고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렇게 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어요. 근데 기근이 들었어. 7년 풍년이 든 다음에 7년 기근이 들었어요. 그때 온 그 중동 지역 사람이 다 굶어 죽게 생겨가지고 이제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왔다가 요셉을 만난 거예요. 그때 요셉이 깨달았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하나님의 작정이 뭐였어요? 장차 큰 기근이 들 텐데 그 기근 때 이 가나안 땅에 살던 이 이스라엘 족속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족속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먼저 보내셨다고요? 요셉을 먼저 보내셨다고요. 그래서 형들이 미워하고 또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버린 그런 자유의지로 행한 그런 심지어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가지고 온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작정을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거든요. 자, 어떤 약속이냐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자,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죠. 야곱의 아버지 이삭,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 증조 할아버지죠.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300년 전쯤에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있어. 첫째는 이 넓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만한 인구가 아직 못 돼요. 이제 한 개의 부족, 조그만 부족밖에 안 되는 거야. 적어도 몇백만 명이 돼야 되는데 인구가 너무 적어서 땅을 아직 차지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두 번째는 현재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무조건 다 죽이고 쫓아내고 할 수 없잖아요. 선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 땅 족속들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기까지 몇 년 정도 걸린다? 400년 동안 걸린다. 자, 그러면 이제 400년 동안 이 아브라함의 족속이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사는데 몇백만 명으로 불어나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 차지할 만큼. 그럼 못자리 같은, 모내기 할 때 뭐 필요해요? 못자리가 필요해요. 모판이 필요해요. 모판. 어느 지역에서 딱 인구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 살면 그렇게 늘어날 수 있을까요? 제가 성지순례 하면서 비행기 타고 쭉 가보니까 전부 다 황무지야. 사막이야. 근처가 다. 중동 지역은 다 사막이에요. 근데 한 군데만 그냥 기가 막히게 푸르른 땅이에요. 나일강 유역, 고센 땅. 그래가지고 한 300년 동안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못자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인구가 늘어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애굽 땅에 보내가지고 애굽 땅에서 몇백만 명을 늘어나게 만들고, 거기서 이제 기적적으로 이끌어냄으로써 이제 장차 이루어질 메시아의 구원 사역의 모형으로 그렇게 이제 만들고자 하신 거죠. 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목적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냥 미워서 미워했고, 그 다음에 그냥 팔아버렸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인간들이 마음대로 행한 것 같은데 결국 뭐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서 십자가에 내주고 죽게 만들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지은 죄는 자기들이 지은 거니까 벌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 하나님의 작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구원사역을 이루셨어요. 이와 같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 자유의지로 살아요. 교회 와야 된다고 하니까 오고, 하나님 알아가고 싶으니까 하나님 알아가고, 그 다음에 죄와 싸우고, 그렇게 고난을 이겨내고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하나님의 작정 교리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듯이, 삼위일체를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신비를 믿듯이, 하나님의 존재의 신비를 믿듯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작정도, 그 작정의 실행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에 그렇게 계시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작정을 믿고 그 놀라운 신비를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 하나님의 작정 교리는 우리 삶에 참된 의미를 줍니다. 우리가요, 어쩌다가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이런 말 혹시 안 들으셨어요? 너는 내가 날라고 안 했어. 계획이 없었단다. 근데 어쩌다가 그냥 뱃속에 들어섰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났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는 계획이 없을 수 있었어요. 없을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의 계획에는 내가 반드시 들어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정확하게 그 계획대로 이 땅에 나게 하셨어요. 우리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내 생긴 모습. 나는 이 청소년기에 왜 나는 키가 크지 못할까? 왜 내가 더 잘생기지 못했을까? 내가 더 힘이 더 없을까? 왜 내가 이런 집안에 태어났을까? 왜 가난한 나라에 태어났을까? 여러 가지 불만이 많았어요. 그때는 뭘 몰랐냐면 이 작정 교리를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아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제 키가 요 정도 된 거 그냥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저를 볼 때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내 생긴 모습, 여러분 생긴 모습 불만 갖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다 의미가 있어요.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앞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와 가치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게 만들으셨을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고 선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게 돼요. 지금 당장 이해가 안 갈 수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의 놀랍고 완전한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교리는 우리에게 큰 확신과 위로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 버리는 거, 이게 믿음이 아니고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루어진다. 확신하고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는요, 이 바울처럼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바울만큼 신앙 좋은 사람 없어요. 근데 바울만큼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이 없어. 일생토록 고난 가운데 살다가 고난 받다가 죽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됩니까? 평생 육체의 가시, 이 질병을 달고 살았어요. 복음 전하러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요. 또 복음 전하다가 돌을 맞아요. 감옥에 갇혀요. 지금 이 상황도 가이사랴 감옥에서 1년 반인가를 지냈어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어쨌든 오래 지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랜 세월 동안 그 지리하게 재판이 진행되다가 천신만고 끝에 막 풍랑 만나고 해가지고 로마로 왔죠. 로마에서 감옥에서 한 2년 지냈어요. 그래가지고 풀려났어. 야, 이제야 고생이 끝났나 보다. 이제 또 복음 전하러 가야지 하는데 또 네로 황제의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재투옥된 거예요. 해도 너무하죠. 근데 그 상황에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뭐 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실망하지 않는다. 내가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요? 나의 의뢰한 죄를 내가 알고 내 삶을 맡으시고 내 삶을 주장해 가시는 하나님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당장은 우리가 괴로울 수 있어요. 당장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변할 수 없다.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그 계획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나를 최고로 영광스럽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나의 의탁한 것을 저가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나의 의탁한 것이 뭐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이게 지금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나한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둘러싼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하나님의 작정을 믿는 사람들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절대로 실망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일도 하나님의 작정의 범위 안에서 범위 밖으로 밖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통제하실 수 없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작정 교리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받아들이기 어려워해요. 그러나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작정만큼 은혜스럽고 또 확신을 주고 위로가 되는 교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믿고 이 험한 세상,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이 세상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작정을 가지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항상 실수가 많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완전한 작정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평안을 누리고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의뢰한 자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예배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